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의 문답 기독교 교리에 대한 평론 문답 136, 137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36번은 제6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제6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공적 재판이나 합법적인 전쟁 혹은 정당 방위 외에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모든 행동이다. 합법적이며 필요한 생명 보존의 방편을 소홀히 하거나 처리하는 것, 죄악된 분노, 정오심, 질투, 복수하려는 욕망을 가지는 것, 모든 과도한 격분, 산란하게 하는 염려와 육류와 술, 노동 및 오락을 무절제하게 사용한가 격동시키는 말과 압박, 다툼, 구타, 상해, 다른 무엇이든지 사람의 생명을 파멸하기 쉬운 것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을 옛사람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번역된 아르카이와이스는 첫째 되는 또는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헬라어 아르케가 사용된 용례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태체 아르케, 태초로 번역된 것은 성전의 머리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옛사람은 첫사람 그리스도이며 앞으로 첫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남자와 여자로 인간이 태어날 텐데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사람은 하나님이 스스로 죽어야 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은 첫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잠들게 하고 즉 죽게 하고 갈비뼈를 빼내어 여자를 만들고 남은 육체를 남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체 속에 영을 가둠으로 세상에 태어나는 자는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스스로 첫사람을 통해서 죽었고 첫사람 이후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도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있으나 더 이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그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설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무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출애굽기 20장 13절과 신명기 5장 17절에서 언급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들은 영적으로 살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심판을 받았으므로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표면적으로 육체적 살인을 금지하는 것을 통하여 율법 속에서 영적 살인을 저지르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를 영적으로 살려주셔서 거룩한 자로 세워주셨는데 형제가 형제에게 노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는 말입니다. 라카라는 말은 멍텅구리, 멍청한 놈, 바보야 라는 욕설인데 예수님의 심판받는 자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육적인 살인과 마찬가지로 영을 살리는 일에 방해를 하면 살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을 살리는 일을 방해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자들을 말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형제들 간의 반목에 의해서 분노하고 서로 비판하게 되면 결국 비판하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을 공격하는 것이 되며 영적 살인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를 비판하게 되면 하나님께 불순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형제는 영적인 형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가 되는 존재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사랑이 제사보다 먼저라는 말입니다. 화목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목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되듯이 성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형제를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적 형제가 잘못이 있더라도 용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아주 힘든 일이지만 특별히 대체로 우리는 인생의 실패와 고통과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없고 보복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자리에 올라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죽었던 영을 살리는 것이고 결국 용서하도록 하나님이 성도를 하나님의 대언자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제7계명은 무엇인가? 137번. 답은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간음한 여자에 대한 처벌에 관한 논쟁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온 목적은 정말 여인의 음행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에서 터집을 잡으려는 저희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잡혀온 여인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 여인을 놔주도록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면서 어떻게 율법도 따르지 않느냐고 예수님을 비난할 것이었고 반면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율법에 따라 돌로 치라 하셨으면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사형선고는 스스로 하지 못하도록 한 로마의 법을 어기되어 이 또한 예수님이 공격당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 눈에 음행하다 잡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잡아들일 좋은 미끼가 될 만한 사람으로 죄를 지은 불길한 여인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하시므로 사람들의 눈이 그 여인이 아닌 그 일을 행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자신을 바라보도록 하셨고 잠시 후 그 자리에 있던 어른으로부터 하나씩 둘씩 그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인의 죄를 바라보았을 때 율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돌로 여인을 죽여야 한다고 여겼지만 막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을 때 그 누구도 자신의 죄에 대해 감히 자신이 어렵다고 할 수 없었기에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울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무엇인가를 쓰신 것은 그들의 심령에 문을 두드리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다른 예수를 믿는 자가 있다면 이는 영적 간음에 해당됩니다. 다른 예수는 예수란 이름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무리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모습 등입니다. 예수님은 신도들의 심령 속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러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죄에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죄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 지은 죄인이라고 비난하던 음행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묻지 않으시고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음행한 여인은 범죄 현장에서 잡힌 사람입니다. 하지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말씀에 모든 사람들은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범죄 현장에서 발각되지 않았지만 그들 역시 음행한 여인과 크게 차이가 없는 죄인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남의 죄를 판단하고 있으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